오늘 말씀 계속 나가겠습니다. 23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한 향기름에 관해서 나옵니다. 23절 시작. 너는 향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5가지 향기로 만드는 거거든요. 5가지 재료. 관유, 오늘은 관유. 이걸 이제 관유로 요즘 적용하면 이제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에서는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떠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재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도.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지, 그 뭐라 하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 재료들로 갖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동안 이제 이 성경을 좀 샤머니즘적으로 믿었을 때 성령 받으려고 별일을 다 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저도 그거 했거든요. 뭐 꽤나 유명한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방언 잘 받는 게 잘 받게 하는 법, 뭐 이런 거였어요. 웃기죠?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요즘에 신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내가 받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들 방언을 다 해. 근데 나는 못해. 방언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특강을 받으세요? 특강을 받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저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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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면 이 혀가 이렇게 꼬여갖고 방언을 빨리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황당하죠?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런 식의 그 재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인본적인 재료. 그러면 비슷한 하다 보면요, 비슷한 그 랄랄라 뚜따따 뭐 이런 게 나오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혀가 꼬이잖아요. 자꾸 랄랄랄랄 할렐루야 이러고 보면은 꼬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방언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제 굳이 얘기하면 세상 방언이지, 그거는요. 이해되시죠? 방언이라는 뜻이 사투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투리 하는 건 못 알아듣기만 하면 방언,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게 방언이죠. 그러면 뭐 꼭 그렇게 안 해도요, 주세요. 제자들은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다 받을 100% 뭐 못 받는다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그 마음을 보셔갖고 뭐 그렇게 하는 분을 또 주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받으면 가짜로 자기 인위적으로 받고 싶어서 자기 방법으로 하다 보면 좀 부작용이 많죠.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감별해준다는 분도 나타나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자기가 방언 받고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유명한 또 그 방언의 감별이라 그러더라고. 그 해준다는 뭐 있어요. 그게 전화의 또래는 다 알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건 가갖고 해봐. 그래갖고 또 그 앞에서 막 해요. 그러면 너 가짜. 그러면 쪽팔려갖고 머리 막 쭉쭉 나오고, 당신 진짜. 그러면 또 신나갖고 이제부터 난 진짜다 뭐 이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면 발음이 어떻게 나도 상관없어요. 뭐 발음이 뭐 도저히 뭐 이상한 그래도 하나님 주시면 맞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그걸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좀 들어봐갖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넌 가짜. 넌 진짜 우리가 뭐 하나님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걸 한 거예요. 그거 크게 교만한 거죠.
근데 또 거기에 교인들이 무지하게 물려갖고요. 그 방안 그 감별받겠다고 아주 웃겼죠. 저기 5가지로 만든다니까 하나님 그 방법으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뭐 5가지니까 5가지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저 앞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그림자는 정확하게 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라신공 목사님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걸 보고 저 이렇게 눈 2개에다가 이렇게 생겼고 요런 거를 그림자를 보고 여기를 아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천재라도. 그냥 여기 앞에 어떤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특징을 조금씩 보여줘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제 5가지로 꼭 5가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 방법으로만 하신다. 너희들 거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옛날 생각이 나서 좀 갑자기 좀 했습니다. 자, 25절이요. 시작. 그곳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그 앞에 5가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만 이제 어떠한 그 성령의 거룩한 기름 관유가 나온다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이 관유는요, 뭐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해서 기름이죠, 기름. 거룩한 기름. 성전에서 쓰는 기름.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신약에 가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해요. 아멘? 아멘. 예, 중간 과정은 뭐 생략해도 우리 성도님들 정도면 이해할 거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고요. 아멘? 아멘. 예, 자 26절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에 바르고 법궤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자, 관유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증거계, 그 다음에 모든 기구들,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많이 들어봐 주셨죠? 요것들이 다 뭐예요? 각각의 모든 기구들이죠. 하나님의 이 제사에 쓰이는 기구들. 아멘? 아멘. 이때까지 배워왔으니까 이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 안 배웠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좀 쭉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물건에 부어 발라야 된다. 관유는요. 첫 번째, 모든 하나님의 기구에 부어 발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구라는 게 이제 그 하나님이 쓰이는 뭐라 그럴까? 그렇죠. 그런 거죠. 요거 이제 적용하면 하나님의 요즘에 이제 조직, 그렇죠. 부서, 뭐 청년부, 뭐 장년부,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여전도회, 뭐 이렇게도 남전도회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일에 쓰이는 어떤 조직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기구들. 여기는 뭘 발라야 된다고요? 예, 관유.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에도 조직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에도 대통령이 있고 뭐 장관이 있고 뭐 부서들이 있고 그죠? 직장에도 가면은 뭐 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무슨 무슨 부장 무슨 부장 있고 그 밑에 또 뭐 무슨 과장이 있고 또 부서가 또 이렇게 쫙 나눠지죠. 이 조직체는요 어디나 존재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뭐 사업체든 뭐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인 곳에도 이 조직체가 존재하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조직체는 하나님의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 일이 되느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 일이 되느냐도 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맞죠? 교회 맞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거기서 모여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제 종교로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거기서 또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친구들에게 하면 정부가 있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국회의사당이 있죠. 그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거기서 이제 사내들인 공이에요.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였죠. 자, 이것들도 어떤 기구들이죠. 세상 살아나가는데. 근데 이것들이 뭘 했냐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누가 지었냐면 지은 건 아니지만 개축했냐면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 시대에 누가 개축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대신에 두 번째 성전을 세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점점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오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걸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크게 리모델링을 했죠. 그게 누구일까요? 그 당시의 왕, 예수님 시대 여우라고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헤롯. 네.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지은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노예로 살다가 포로로 살다가 왔으니까 지어봤자 뭐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노예들이 뭔 돈이 있어서. 물론 바벨론에서 돈도 좀 대주고 해서 지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노예들이 진 거니까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롯 시대에는 이 로마에 관련되는 이제 사람이 이제 헤롯이 그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기가 막히게 지은 거 46년간 지었으니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랬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부수기 전에도 가갖고 다 여기 장사하는 데 아니라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다 쫓아버렸죠. 성전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그 짓을 해. 깨끗하게 했는데도 계속 또 그 짓을 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셔요? 허물겠다. 3일 만에 다시 찍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물론 3일 만에 자기 몸이 이제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의 말씀만 그대로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AD 70년에 그게 다 무너지죠. 자, 여기서 다시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는요, 예수님 죽이는 데 쓰였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일한다 그랬어요. 모일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관유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쓰임 받냐? 마귀한테 쓰임 받아요. 헤롯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집의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세상의 왕. 헤롯도 세상의 왕이었잖아요. 성령이 없어서 그것으로 쓰임 받는데요. 무섭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마귀 짓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은요, 뭐 적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120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몇 명 들어갔다고요? 120. 왜 그러냐면 성령은 120명이 받았거든. 기도하다가. 근데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개념은 아니고 약간 다락은 맞아요. 다락은 맞는데 미니 2층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20명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그래도 헤롯 성전에 비하면 이거는 잽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조그만 거에다가 사람들 적은 데에다가 진짜 같지 않은 거죠.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여기서는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일이 크게 뻗어나가는데, 전 세계로 나가는데 기점이 됐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렸냐 안 내렸냐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외형적인 거, 사람 많은 거,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사내들인 공연은 얼마나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거기 제사장들하고 뭐 끝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끝내줬죠. 한마디로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 기름이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반대로 뭐 배운 것도 없어요. 제자들 12사람 제대로 대한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대학은커녕 이런 사람들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니까 세상에 거기서부터 예수님 일이, 하나님 일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비슷한 걸 또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가 만들어지죠. 사내들린 공의의 반대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예요. 예루살렘 공의가 뭐냐면 요즘 말하면 예루살렘 총회.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여기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여기 총회 노예에 속해 있고 또 노예 위에 총회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런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거는 성령 받고 난 총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데 서포트가 됐죠. 아멘. 지금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도 성령이 안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말만 교회지 마귀짓 하는 교회도 많고요. 심지어는 총회도 맞아. 사내들린 공회처럼 오히려 막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쓸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총회가 지금 거의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 반대한다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성경대로 얘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면은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제대로 성경 말씀 전했으니까 훌륭하십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당신 목사 그만둬 라고 얘기할까요? certificate. 예, 잘라버려요. 이해가 안 되죠? 교회들의 위에 있는 그 총회라는 데서 노예라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동성애 안 됩니다. 죄입니다. 그거 빨리 끊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목사님을 목사직 박탈. 그걸 누가 하냐? 총회가 해요. 총회가 하죠. 노예가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말로는 하나님의 조직이라는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마귀짓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성령 없는 노예들은 별로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몇몇 노예나 총회 이쪽에 성령 없는 공산주의 운동하는 심지어는 총회도 있어요. 교회 잘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면은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공산주의 만세 이러고 있다니까요. 맞아. 공산주의하고 우리 하나님 예수교하고는 완전 정반대요. 왜 반대인지 아세요 혹시? 그냥 공산주의 나쁘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사람끼리 잘해야 된다. 그 공산주의요. 사람끼리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끼리 착하게 우리끼리 소위 말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아멘? 아멘.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뭐 어쩌고 지지한다든가 이건 다 가짜예요. 두말할 거 없어요. 왜냐면 무신론을 지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하나님 믿는 건 유신론이거든. 하나님 거기다 유일신을 믿는 그분이 신이 없다는 그것을 지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황당한 거죠. 근데 그런 총회들도 있어요. 말로는 우리 하나님 믿어 말로는 그러는데 하는 행동들은 공산주의를 지지해. 맞아. 그러면 그거는 가짜죠. 여기 사내들이 공회나 비슷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뭐 말씀 잘 한다 그러고 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걸 벌써 이 출애굽도가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기름 부음 있는 교회 가십시오. 아멘. 성령 있는 교회. 아멘. 가짜 교회들도 있어요. 놀라웠게.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인도하셔갖고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거 설마 그러지만 저도 이제 점점 넓어지니까 사람이 많이 많이 별의별 사람 많더라고요 진짜. 예, 진짜 하나님 말씀이요. 자,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요. 그게 교회가 됐든 노예가 됐든 총회가 됐든 아멘. 아멘. 네. 자, 그다음에 29절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것을 만지는 자가 거룩하리라. 제가 좀 잠이 좀 부족해갖고 눈이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글자를 조금 못 읽네. 두 번째는요. 조직 부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적용이죠. 적용이라는 건 이제 우리한테 이제 해당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게 거룩한, 관유와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여진다. 죄와 구별되어진다. 왜 기름 부음을 부어야 되냐? 관유와 접촉하는 것, 거룩하여짐으로. 거룩해짐으로. 거룩이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죄와 분리된다. 증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체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만들면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그게 거룩해 죄를 구분하는 것이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요, 향후에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호남 향후에. 교회 내에서도 무슨 호남 향후 만들어. 왜 호남 향후가 뭔지 모르시죠? 전라도 사람끼리 모이는 거. 경상 향후에. 들어봤어요? 경상도 사람끼리 모이는 거. 충청 향후에. 충청도 사람끼리 모이는 거. 거룩해요? 전혀 안 거룩해요. 그거 나중에 싸워. 결국은 그 사람들 모이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정치운동에 자기네 저기 무슨 전라도 기반을 둔 당, 경상도 기반을 둔 당, 파당 노름하고 자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안 불러지고 교회에 있다고 조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발렸으면 그럼 안 만들어요. 그게 그러려면 저기 딴 데 가서 정치운동 하지 왜 교회에 들어가고 그러는지 몰라. 그게 악한 세력들이죠. 교회를 자기들 그거로 이용해 먹으려고 표밭으로.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기름이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호남 향후의 사람이든 경상 향후의 사람이든 충청 향후의 사람이든 그거보다는 하나님 일이 먼저죠. 아멘. 아멘? 정당하고 하나님이라고 뭐가 먼저요? 하나님 일이 먼저요.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정치인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면 자연스럽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을 더 교회 와갖고 막 위주로 하려고, 특히 이제 선거철 되면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데, 나쁜 사람.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누구 지지에 하면 안 되느냐? 돼요. 근데 기름이 발라지면요, 교회에서는 기준이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저기 무슨 당, 더불어 무슨 당, 이런 식의 이게 아니고, 내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 이름도 착 바뀌어갖고 자유당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냐 맞냐 요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이 안 받았다는 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은 못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지 교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이걸 구분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걸 아주 대대에 공포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당이든지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하고 틀리면 그거는 아닌 거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아멘? 아멘.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아멘. 이게 영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당이든지 동성애를 지지한다.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 전라도 사람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무슨 그런 분들 동성애 지지한다니까 나 그거 할래.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또 경상도 사람인데 무슨 당 또? 거기 누가 그거 동성애 지지한다는데 그럼 나 그거 지지할래. 난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 후보에 따라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어떤 당이든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 갈 뿐이에요. 평생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다녀놓고는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주는 목사님들이 너무 없으니까 착각하고 사셔요.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조금 선거 있다고
그 정도는 아닌데 벌써 1년 한 얼마 남았는데도 벌써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저거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이게 관유가 안 발려져갖고. 그래서 관유가 안 발려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니까. 그 죄요. 동성애라든가, 그 다음에 일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제가 좀, 조금 필요해갖고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아는 거 많이, 공산주의,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많지 않습니까? 인권이라고 포장한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 뜻이 뭐냐면, 남자, 여자가 잘 어울려 사는 게 페미니즘 원래는, 오리지널은, 남자, 여자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적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페미니즘이 공산주의에서 시작된 건데, 왜 시작됐냐면, 자, 이것도 잠깐 이제 젊은 친구들 있으니까 좀 봐야 돼요. 자, 정치 세력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민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노동당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또 무슨 당들이 있어요. 유럽에 두 개가 있어. 근데 원래는 기독교 세력은 뭐냐면 기독교 사상이기 때문에 용서, 화해, 사랑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에너지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수님 정신으로. 그게 이제 기독교 계통의 정당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공산주의 계통의 그 무슨 노동당이니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거는 뭐냐면 어떤 에너지가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그러니까 플로레테리아가 있고 부르주아가 있어서 이 갈등을 일으켜서 플로레테가 부르주아를 타도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그 에너지로 정권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이제 극명하게 나와서 어떤 당은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게 기독교 정신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로 까부셔야 된다. 세대 간의 격차가 있으니까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대놓고 갈등을 일으켜갖고 까부신다든가, 남자와 여자는 적이니까 여자는 여자 편 들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 편 들어야 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우월주의 돼갖고 여자 막 공격하는 거, 이거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의 페미니즘 이런 게 변질이 된 거지. 이해되세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이건 정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성경하고 틀리는 그런 잘못된 것들. 인권 옹호도 잘못된 인권 옹호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보서. 부자니까 나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자도 나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가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로 돼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고, 기독교 정신에 의하면. 그게 아니면 부자는 재벌은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득권층을 다 없애버려갖고 적폐를 몰아서 끝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위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상에 동조하면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을 못 받으니까 이걸 구분을 못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구분을 못하더라고.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거룩해. 죄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거는 아니다라고 딱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하도 좀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야. 무슨 여기서 대놓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만 쏙 들어간 거야.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기독교인 따라서 나는 몰랐지.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뿐이 안 나오겠네. 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테니까. 공산주의 얘기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테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간에 잘못했으면 죄사함, 죄를 더 사해주고.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에요. 주제를 알아야 돼. 여기 있는 저부터 난 뭐 할 저기가 못 돼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은 더 못할걸요? 저보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여기는 젊은 친구가 있으니까 저보다는 죄를 덜 졌겠네. 근데 대부분은 제 나라에 있던 이 사람이 저보다
죄를 많이 졌으면 졌지 저보다 적게 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 제가 쓰레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내 나이 또래 다른 세상 사람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자기는 죄가 없는 자다. 이게 마귀의 노름이라는 거야.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정죄할 주제가 못 돼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 정죄하기 전에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아멘? 아멘. 자,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어제 조금 고용해 드리면서 제가 좀 충격받아.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구나. 그런 교회를 선택했으니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꼭 이단이 성경 몰라갖고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교주 말이 성경 말씀인 줄 알고 그거 믿고 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갖고 가르치니까 가르칠 때는. 근데 내용은 정반대 교주 말을 가르치면서 참 그것도 은혜예요. 잘 교회도 잘 가셔야 돼요. 아멘. 자,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곳 그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죄와 구별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세 번째 30절이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세 번째. 그럼 이 조직들만 그러냐? 제사장들은요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직이잖아요. 여기 조직, 여기는 사람. 제사장들 관유 부어서 하나님 일 하게 해야 한다. 네. 제사장들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는 교회 목사님들이죠. 교회를 하는 사람은요 성령 기름 부음으로 적용. 교회 일 하는 사람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일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 받고요 일하면요 맡은 바 직분 행하면요 이거 마귀라는 거예요. 들어가죠. 예.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만 나온다고 신학교 나왔고요 학점 따면 목사님 돼요. 그런데 성령 기름 부음 안 받은 사람도 목사님 되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세상 직업으로 생각하네. 진짜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온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 다니다가 저는 어느 정도 질렸냐면 저희 동기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 강도사 때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 시험관 목사님이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아니 성경을 단 한 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보고 목사님을 하시겠다고요. 내용은 아세요? 황당한 거죠. 예수님 말씀은 소경이 그냥 소경을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직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나와갖고 왜냐면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무슨 하나하나 다 안 가르쳐. 이걸 다 못 가르쳐요. 지금처럼 여러분 이건 복 받은 거 한 구절 한 구절 이거 없어요. 큰 교회 가도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대강 교리만 가르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상명적으로 몇 개 가르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시험 봐갖고 그것만 합격 되면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도 없고 이거 골치 아픈 걸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것만 졸업하면 되니까. 끔찍해. 그런 사람이 교회 목사님 됐어요.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 됐어요. 목회하실 거예요. 그다음부터 몰라요. 난 끊어버렸어. 그 사람하고. 가짜니까. 끊어버렸어. 근데 거기에 분명히 교인이 있다면 불쌍한 거죠. 이 사람이 또 그런데 많이 예. 관유를 안 부으면요 제사장 직분 못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 제도가 학점 나오고 출석일수 나오고 요건을 따르면 한 번을 안 읽어도 물론 성경을 꼭 읽는 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한 번도 안 읽고도 목사님 해도 괜찮아요. 그건 동의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이런 거 말고는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 말씀이 떡이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살아있는 영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떡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영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 뭐 글맹, 그러니까 문맹, 제자들은 문맹이었어요. 그걸 몰랐다고 어디렸으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는 못 읽을 수 있지. 그래도 성령으로 다 이게 이제 그건 또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지금은 문맹이 없잖아. 네. 근데도 안 읽는다? 그건 의도적으로 안 읽는 거지, 귀찮으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님 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데 이놈의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놔갖고 너무 많죠 그런 사람. 줘요. 목사님 돼요. 끔찍한 거예요. 많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는 직분 행하기 전에 기름을 기름을 부어야 된다. 성령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 부음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목사님의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도는 물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제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요. 세상에 한 번도 안 읽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시험 보는 그 면접관한테 충격했어요. 충격.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렇다고 떨어뜨릴 수도 없어. 점수는 나왔거든. 은행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세상이 뭐 점수만 나오면 뭐 학점 되면은 저기 졸업장 줘야지. 저기 수고비스 채우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기름 바꿔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할 때 기름 부분 바꿔야지 아니면 안 돼. 요거 좀 끄세요. 이제 따뜻하니까 또 좋으시네. 오늘 워낙 추워갖고 좀 켰더니. 자,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대로 내게 거룩한 간구이니. 이 성령 부으심의 역사 이건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화에 따라서 뭐 학점 줘야 된다고 아니면 이렇게 이수하면은 목사님 줘야 된다. 이거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된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벌써. 맞아요.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 참 암담한가요? 저는 그걸 경험해갖고 그 충격이 아직도 가요. 그거 벌써 제가 언제 목사 강도사 시험을 봤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게 생생해요. 맞아요. 다들 거기서 벙 쪘어. 그 정도까지는 난 생각 못했어. 좀 바쁘니까 성경 좀 덜 읽고 그런 건 이해해. 근데 잘 안 읽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읽을 저기가 없어. 태도가 있잖아요. 딱 들어보면 얘기가. 그럼. 그리고 자기는 목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야 직업. 그러니까 직업으로 오는 거예요. 직업으로 오면요. 목사님 하면 안 안 돼. 되죠. 이거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럼요. 그게 다음. 비슷하게 치는 거예요. 예. 이거 변하면 안 돼요. 무슨 어떤, 목사님 그러면 뭐 그럴듯해 보여서.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얼마 전만 해도 목사님 그러면 인테리어였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그 무식할 때, 우리 그 아버님 때 이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는 사람 중에, 대학교 나오고, 어쨌거나, 대학원 나오고, 이렇게 목사님 되니까, 막 상류층 뭐 이렇게 무슨 사자 들어가는 그런 거처럼 생각해갖고 올 때도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안 그렇죠. 오히려 신학대학교가 뭐 점수가 낮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고 연대 같은 경우도 다른 과에 비해서 신학과가 좀 낮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점수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았냐 안 받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간 뭐 이거 변하면 안 돼요. 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요. 32절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자, 관유를 안 바라는 사람은 붙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관유를 사람한테 부으려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의 몸에 붓기 위해서 관윤이니까 이제 기름이잖아요.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저기 할 거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갖고 부어. 요새 그런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요게 그거예요. 성령 기름 부으심 받지 않았는데 그냥 목사님 그냥 줘버려. 이거 큰일 나죠. 이렇게 사리사욕을 해서 만들면 안 돼. 어떤 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해야지 노예가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총회가 커지고 그래갖고 막 또 찍어내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엉터리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언제부터요? 3,500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요거 사리사욕을 해서 세상 목적으로 이거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사용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옥까지. 예, 지옥 가고 저주를 큰일 받아요. 나죠. 사도행전 8장에 이런 경우까지 얘기해 놓으셨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근데 이 사람 마술사가 뭔지 아시죠? 네. 어. 속에는. 예. 우리 지금 하는 그 마술 그게 아니고요. 진짜 마술이 뭐냐면은 무당을 얘기해요. 귀신. 귀신 불러들여갖고 막 이상한 거 보여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이렇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갖고 그러니까 예수 귀신이 온 거지.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있는 그 동자 귀신 뭐 이런 걸 모시고 있었는데 큰 예수 귀신이 오신 거야. 그래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막 귀신이 쫓겨가고 막 사람들이 낳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야 나도 이 귀신 버리고 저 귀신 따르자 그래갖고 이제 예, 베드로를 막 따라다닌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한테 탁 하는데 안수를 주는데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막 방언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 능력 있죠. 그거 이렇게 하면은 안수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능력 일어나는 거 저한테 좀 파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를 했지. 예, 베드로가 저주를 했죠. 너 하나님의 은사를 네가 막 사고 판다고? 넌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뜨끔해갖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이구 지옥 가면 안 되죠?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다행히. 예, 이게 똑같은 경우예요. 목사님 돼갖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서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뭐 권력도 뭐 권세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주시면 이제 은혜로 주의 일하는 중에 받을 수는 있는 건데 그걸 목적으로 해갖고 저희가 성령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치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뭐 정계에 진출하려든가 이러려고 막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요 이거 저주받아요. 이거 안 가리키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큰 교회 와갖고 장로님들하고 이러다가 맞아요.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름 부음 안 받으면요 아무리 부자래도 아무리 정치가래도 교회에서요 직분 세우면 안 돼요. 안 되지.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교회 그런 분들을 세워요. 또 희한하게 무슨 당에 뭐 무슨 국회의원 우리 교회 제 장로님이라고 맞아.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맞아. 자랑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아멘. 부하든 낮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그분을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우리도요 이 관유 확실하게 아시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성령하겠습니다. 자, 관유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조직체에는요 모든 기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오히려 마귀짓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요 관유와 접촉해짐으로 그 조직체에 있는 사람이든 거룩해져요. 죄와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죠.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주의. 아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에게 관유를 보서 일을 하게 되죠. 교회라는 사람한테 성령 안 받은 사람을 막 교회시키거나 직분 주거나 이러면 이건 그도 망하고요. 교회도 시험에 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해도 돼요. 성령 안 받으시면 하지 마시라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거기 성령 안 받고 열심히 세상 일처럼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 그랬는데 뭐 하여튼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요. 맞아.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출애굽부터 얘기해놨어요. 놀랍죠?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혀주시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